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될까요? 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 중에는 이전에 소위 방언이라는 것을 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했어요. 전 어떻게 했냐면은 밤새도록 연습해서 했어요. 예, 연습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선배가 밤새도록 연습하라 그러면서 내 귓구녕이 대고 계속 뭐라고 떠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뭐 어느 목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사도들이 기다렸죠.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학습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놀래서 7절에 말하잖아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 시골 촌구석 사람들인데 어찌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 지역, 고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언어를 다 구사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복음의 진리는 현장에 있던 어디 지역 출신이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오순절은 2장 1절에 있는 오순절은 구약에 있는 3대 명절 중에 두 번째 명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 오순절은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하는 명절이죠. 첫 번째 명절 유월절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과 함께하는 명절이나 오순절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다시 보시면은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 외치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 몇몇 은사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이제 방언 아니지요. 방언이라는 말을 쓰면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어떤 소리를 말하죠.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의미가 없은 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소리죠, 소리.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고 문맥을 읽고 구체적 표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했다 하는데 알 수 없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는요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존재합니까? 2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 소리는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들은 것 같아요. 막 모여서 이제 은사주의 집회하는데 그런데 가면은 방언한다면서 바람 소리, 여기서 어디서 읽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렇죠?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난 거지 의미 없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런 소리가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막 나온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이상한 소리를 가리키는 방언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방언이라는 우리 말이 뭡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그렇게 말하죠. 어떤 특정 지역의 언어를 말해요. 쉬운 말로 사투리. 로마 제국, 거대한 로마 제국 내에 각 지역의 사투리를 다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어느 특정 목사들은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또 성경에서 읽어서 그 천사들의 방언이라, 천사들의 말. 그렇죠? 몰라서 그런다고 천사들의 방언을 한다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다 사람 말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100% 사람 말을 해요.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수한 현상이, 뭐 사람 입에서 어떤 특수한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영께서는, 진리의 영께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벌써 지금 성경을 펴서 읽는, 거기 모여있는 그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그 사람들,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서만 보지 말고 그냥 바깥으로 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대부분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 거룩한 영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순절 날, 그날 3대 명절 중에 두 번째 명절인 그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날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신들의 언어로 설교를 들은 것이에요.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아니면 바람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 언어를 들은 거예요. 언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디테일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할 때는 하도 답답하니까 성령님께서 좀 읽고 확인하라고 나열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9절에 보면은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 이 지역은 지금의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지금의 이라크지요. 유대, 지금 이스라엘이죠.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여기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를 말합니다. 이집트,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 여기는 지금의 북아프리카를 말하죠. 그리고 로마, 크레테 11절에 지금 그리스를 말하죠. 아라비아 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뭐 예멘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고대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였고 자신들의 언어, 모국어, 그 지역의 언어, 지역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설교하는 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어떻게 됐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촌구석 사람 아닌데, 촌구석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알아듣느냐? 그렇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바벨 타워의 저주가 더 이상 복음 선포를 가로막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 타워의 저주가 뭡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민족이,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민족이 나눠졌죠. 어느 날 갑자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비극입니다. 바벨에. 그래 저주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 타워의 저주. 왜냐하면은 보름 뒤에 결혼식 하기로 청춘 남녀가 청첩장을 돌렸어. 보름 뒤에 결혼식 다 이미 세팅하고 예약하고 청첩장 돌렸는데 딱 내일 아침 일어나 보니까 신랑 신부가 언어가 안 통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뭐 솔짓 발짓도 하루 이틀이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옆에 따님 앉아 있죠?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얘랑 나랑 언어가 달라. 근데 얘의 언어를 누가 알아듣냐 하면은 옆집에 삼촌이 알아들어. 비극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벨 타워는 그 언어가 혼잡스럽게 된 거는요,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그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 타워의 저주가 더 이상 복음 선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순절 날에 모두가 천하 사방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각자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장면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언어를 말한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다른 언어를 말한다 했을 때는 배워본 적이 없고 학습한 적이 없는데 다른 언어,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어라도 제주도 방언을 배워본 적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말을. 근데 어느 날 딱 일어나 보니까 막 제주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죠. 기적이죠, 기적. 자,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적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자 학습하거나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좋은 말로 하면은 압니다. 꼭 눈으로 기적을 봐야, 기적을 체험을 해야 마음이 겨우 움직이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뭐를 기적을 봐야 돼. 눈으로 뭘 확인해야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표적, 사인,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봐야 마음이 움직여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작부터 그러했습니다. 구약에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작부터 기적을 봐야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족속들이에요. 말로는 잘 안 움직여요. 뭘 체험해야만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이러한 일도, 이러한 기적도 사실은 우선적으로 지금 오순절 지키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대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 사역은요, 기본적으로 성도를 위한 거예요. 성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타 언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언, 학습한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언어를 성령 충만하니까 막 하게 된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타 언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그러면 와, 뭐 형제님 여기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막 방언하라 소리 그거 아니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 성경 구절을 그냥 하나만 꺼내 와가지고 바로 얘기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믿지 않는 자들, 얘네들은 뭘 봐야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타 언어들을 말하게 될 때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한국 사람 중에서 밖에 뭐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 보라고 막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지만 그냥 바깥의 사람들 대부분은 이 진리도, 성경의 진리도요,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은 이제 신앙이 왜곡돼. 하여간 이상한 교회 가면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바깥 사람이 보기에도 이상해요. 제가 이제 가끔 자주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막 뭐 토종 2단 이런 데 오면은 그냥 올라와서 설교하면 될 것 같은데 토종 2단들 그런 집회 보면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입장할 때 의식이 있죠. 꼭 막 뭐 풍악을 울리고
의식이 있는데 그 가만히 보세요. 그런 거 가끔 찾아보면 재밌어요. 막 설교자가 올 때 의식이 있는데 꼭 여기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그냥 덥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일상적인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유니폼을 맞춰 입고 그런 거 보세요. 이상해요. 이상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그 아래 23절 보세요. 저랑 볼까요? 그러므로부터 23절에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니? 제가 이상하다고 말한 거는 좀 순화시켜 말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밖에 사람이 봐도 이상하거나 미친 것처럼 보이면 그건 진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우리끼리만 소통되는 진리가 100개가 성경의 진리가 100개가 있으면은 우리끼리만 소통되는 진리가 100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밖에 사람들도 알 만한 내용들이죠.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약간 순화시켜 말했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이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분별력 있게 알아야 됩니다. 타 언어라는 건 믿지 않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건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봐야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족속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거지요. 이걸 그냥 아무 때나 막 써먹으면은 다 보기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이 돌았구나. 신앙생활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좀 도는구나. 그럼 관심 없는 거죠. 자, 오순절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오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각자 고향으로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는 뭐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 사역의 밑거름이 되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곳곳에 이제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믿는 자들을 많이 만나죠. 그럼 그 말씀의 씨가 어디서 뿌려졌겠냐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뿌려진 것이죠. 자, 오순절날 발생한 기적은 이들 모두가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 이들 모두가 각자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오늘 진리의 말씀,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성경을 확인합니다. 8절에 제가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느냐? 이걸 보면서도 이상한 의미 없는 그런 소리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게.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느냐.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다시 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방언이라는 한자 용어를 우리가 쓴다고 하더라도 방언은 특정 지역, 고대 로마 제국에 있었던 특정 지역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각 지역의 분명한 언어로 말하고 설교하는 것을 이들이 듣는다라고 지금 제차 3차 증언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되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자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뭡니까? 배워본 적이 없고 학습해 본 적이 없는 언어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그러한 사건이 오순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이 기적을 통해서,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언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기 위한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익히셔야 되는데, 그 언어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리스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이에요. 청중의 언어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인데 갈릴리 방언을 했을 거라고요. 갈릴리 방언. 그런데 자기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여기서 뭐 의미 없는 무슨 뭐 막 소리를 말하더라, 그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언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복음 전할 때 누구 만나요? 한국 사람 만나죠. 코레아노. 그럼 그들의 언어로 잘 명쾌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명쾌하게. 약간 좀 극단적인 예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약속이 돼가지고 봉고차 타고 대구에 가서 이제 하루 전도하기로 했어. 대구 시내 가서. 근데 거기 가서 막 우리 광주에서 오신 형제님들 몇 분인데 뭐 광주 냄새 푹푹 풍기는 그 언어로 굳이 할 게 없죠. 그렇죠? 좀 이렇게 준비해서 점잖게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좀 서울 경기말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성경이 읽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이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듣는데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어떠한 언어로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국어죠? 예.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뭐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여기서 의미도 없는 소리,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그냥 우리의 토론의 이 장에 올릴 수도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뭐 천사의 언어가 있고 뭐 하늘의 언어다. 오케이. 아니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언어예요? 소위 은사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깐 그걸 인정합시다. 그럼 그게 도대체 목적이 뭐냐고요? 뭐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언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다 알아들으셔요.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으세요. 성령님께서는. 뭐 하나님께 무슨 언어가 필요해요? 그런 이상한 언어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요, 사람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명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모여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가장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그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모국어예요. 그들의 모국어예요. 내 모국어가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외국어를 우리랑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은 소위 이제 선교사라 하는데, 그럼 그들이 거기 가서 막 가서 뭐 1, 2년 되면 언어 모르니까 그거는 봐줘 내가. 5년, 10년 지났는데도 그러면 선교사면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기 언어로 전해야 돼요? 다 조사해서 다 추방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선교사 아닙니다. 1, 2년인데 그게 아니라 뭐 5년, 10년, 20년 되는데
진리가 필요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언어로 설교를 해? 명단 작성해서 다 추방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들어야 될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상식이죠, 상식. 상식이죠. 예전에 그 단체 이름이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 아마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인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만든 사람이 성경 번역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원래 선교사였는데 어디 뭐 저기 어디 남태평양 어느 섬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똑똑한 원주민이 하나 와서 그러더래요. 당신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언어도 모르시냐. 이 선교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든 것이죠. 알 수 없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게 언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어가 모국어잖아요. 제가 이제 이 옆에 나라를 20년째 다니고 있죠. 그럼 저는 20년을 다녀도 그들의 언어로 제가 복음을 못 전해. 그럼 저는 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들의 모국어인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알 수 없는 소리가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이상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입니다. 이번에는 9절. 고린도전서 14장 9절. 여기는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 그런즉부터 시작. 예, 이해하기 쉬운 말이라는 거죠. 보셨습니까? 예, 이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말. 이해하기 쉬운 말.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니죠.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소위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하기도 하고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뭐 꼭 그런 우리 교회와 관련이 없더라도 제가 좋아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저기 파르티아 9절에 파르티아라고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요. 파르티아 이 제국이었거든요. 지금 이란 쪽, 이란인데도 이란에서도 더 멀어요. 뭐 저쪽 막 뭐 아프가니스탄 쪽의 파르티아인데, 거기서 어렵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절 지키러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그냥 따라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귀찮은데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삼촌이 가자 그러니까. 근데 와서 봤는데 파르티아 자기 태어난 곳의 언어로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듣죠.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무슨 뭐 슉슉 바람 소리 내고, 성령 충만하면 뭐 깨구리 소리 내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제로도 삼을 수가 없는 너무 형편없는 주제죠. 형편없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정말 많이 공부한 전문 지식인만 접할 수 있는 언어 속에 갇힌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막 대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서 또 몇 년을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고대의 특정 언어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특정 언어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그 어떤 남태평양에 있던 원주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항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의 신은, 당신이 선포하는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신은 한국어도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해야죠. 한국어도 모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참 요새 AI보다도 더 못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너는 물어봤어. 너는 몇 개 국어나 할 수 있어? 답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언어가 없어. 내가 문장을 넣고 이거를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번역해줘. 바로 해요. 그걸 아랍어로 해볼래? 바로 하고. 미얀마 말로 바꿔봐. 다 알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만든 AI보다, 컴퓨터보다 전지전능하다는 신이 더 못하냐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말도 못하는 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면 소위 선교사라면서 그들의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국어도 못하는 신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중세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중세 가톨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보관돼 있어, 보존돼 있어. 그래, 라틴어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라틴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가 다 순교당하고 죽은 거예요.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윌리엄 틴데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요, 라틴어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다른 라틴어로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주장이 언제까지 왔는지 아세요? 금방 끝낸 게 아니에요. 20세기 1943년까지 그 주장을 했어요. 1960년대 와서 소위 그게 이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1960년대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때 와서 라틴어 미사를 해제시켰어. 그 전에는 미사는 반드시 라틴어로 해야 돼.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어야 돼. 근데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게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딴 동네 종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제 이슬람교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경전은 꾸란이죠. 꾸란은요, 거룩한 신의 언어인 아랍어로만 기록되어야 꾸란입니다. 물론 번역이 있어요. 전북대 도서관에 가도 꾸란이 번역된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꾸란이 아니에요. 제목을 보면은 꾸란의 의미의 한국의 번역. 꾸란을 번역한 게 아니라 꾸란의 의미를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번역한 순간 이건 이미 꾸란이 아니에요.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은 신의 말은 아랍어로만 신께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들의 어떤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종교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온 지역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느꼈을 그 체험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어로 성경을 읽고 한국어로 설교를 듣는 일이 얼마나 시원한 일인지 아십니까? 시원한 일인지 제가 알아요. 예전에 어떤 미국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거의 뭐 원어민처럼 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한국에 생활해도 설교를 들어도 영어로 설교를 하면 통역을 하는 설교를 들었고,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면 통역으로 하는 성경 공부만 수년을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수하게 한국 목사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참석을 한 거예요. 수십 년 만에.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시원하대. 이런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한국어로 읽고 한국어로 설교 들으니까 시원한 걸 모르시겠어요? 그럼 말 안 통하는 데 가서 한번 예배 시간 참석해 보세요. 가끔 제가 이제 여행 가면은 문화체험상 현지 교회를 가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우리 배려해서 뭐 한국말 해주고 영어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뭐였는데 목사님도 프랑스 목사님, 성도들도 프랑스 성도 다 프랑스 말로 해요. 1시간 동안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를 하는지는 알아. 지금 기도를 하는구나. 지금 노래를 부르는구나. 지금은 설교를 하는구나. 근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체험은 한마디로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상하고 거룩하시니까 우리들에게 고상하고 거룩한 언어를 익혀서 그 언어 속에만 담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이슬람교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중세 카톨릭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고상하고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성경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의 언어를 사용하셨고요. 죄인의 언어를 사용하셨고요. 장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과 소통하셨어요. 천상의 말로, 천사의 말로 소통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요, 죄인의 말이었고 어부의 말이었고 정말 그 사회에서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말이었단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쉬운 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진리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어 익히셨습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어디 가서 저는 그래서 해외 선교사가 아니에요. 잠깐 한두 번 이렇게 그냥 특별한 시간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들의 언어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제 천상의 얘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로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나의 언어로 진리를 내가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날마다 일상으로 누리니까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지를 몰라. 이 시원함을 몰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이제 독일에 살면서 아마 산부인과였던 것 같아요. 이제 독일의 병원을 갔는데 떠듬떠듬 이렇게 독일 가서 상담하고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좀 불편해서 아파서 왔는데 불안한 거죠. 지금 막 독일 사람 간호사 그리고 막 등치도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케어하고 그러는데 잘 해주겠지요. 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잘 약 주고 주사 놓고 잘 돌보겠죠. 근데 왠지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한국인 간호사가 딱 오더만 괜찮으세요? 그러더래. 그 순간 만사형통하는 거, 막 모든 병이 다 낫는 것 같아요. 막 눈물이 탁 쏟아지더래. 그게 말의 힘이에요. 보세요. 오순절 지키려고 멀리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언어가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진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선교사인 거죠. 이것이 오순절날 기적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충분하게 공감하시겠죠? 예. 오늘 성경 다시 보시면 이제 하나 더 봅시다. 4절에 다시 보시면 오순절의 기적은 4절에 있는 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처럼 배우고 연습한 적이 없는데 이 사도들이 했듯이 뭐 아랍어를 말하고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페르시아어를 말하고 뭐 라틴어를 말하고 이러한 기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그건 응답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은 눈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만 마음이 움직이는 그 족속들,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이 사건 기적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혀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들은 막 소설을 써요. 뭐 성령 충만하면 이렇다, 성령 충만하면. 아니요. 오순절날 사건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혀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말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언어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은요, 뭐부터 달라집니까? 구원받고 제가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5장 18절) 자, 읽어보세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5장 시작.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그러죠. 그리고 19절에 가면은요,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우리 말은 이제 이 서술어가 맨 뒤에 나오는데, 자, 영어 성경 순서를 보면 명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스피킹이에요. 스피킹. 성령 충만하면은 말하게 돼요. 근데 이 말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도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게 하는 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명쾌한 걸 왜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혀가 바뀌는 겁니다. 혀는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불이고 불법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혀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그걸 너무 잘 아셔요. 혀로 온 몸을 더럽게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뭡니까? 말과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도 지금도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퀴즈.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 지옥에 떨어져 상상을 합니다.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뜨거울까요? 가장 뜨거운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혀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굳이 어디를 좀 시켜달라 그랬어요? 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혀는 본성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욕했어요. 욕은 뭘로 해요? 혀로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말은, 언어는 본성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피킹,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그들의 혀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게 하는 대로 말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뭐 아랍어를 말하고 페르시아어를 말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혀가 조절되느냐예요. 혀가. 말이 통제받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언어가 조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뭐 현대 기독교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떤 크리스찬들일 수도 있고 왜 말을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좋게 말하면 거침없이 말한다 할 수 있고 달리 표현하면은 전혀 필터링 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막 무식하게 말하고 무모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저도 이제 가끔 다른 기독교 우리 국내 기독교 목사들 설교를 길게 듣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말하는 것이고. 이건 성령 충만하고 반대에 있어서 그래. 반대. 완전히 성령님과 반대죠. 통제받지 못하는 혀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말을 가려서 할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가 품고 있는 말을 다 쏟아내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의 성숙은 말에서부터 성숙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에서 우리가 실수가 없고 말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은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완전한 사람. 통제 가능하다 그 뜻이죠. 혀를 제어할 줄 알면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한 구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성도님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소리내서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 철학, 내 개똥 철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얼마나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면은 말을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 마음 속에는요, 다 창고가 하나씩 있어요. 이 마음의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은 보물 창고가 되고 오물을 쌓아두면은 그거는 오물 창고가 아니라 종아조가 되는 거죠. 마음 창고에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 마음 속에 채워진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 속에 채워진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6장 45절.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크리스찬이 할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의 창고에다 좋은 것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마음에 좋은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뭐 주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용어와 어떠한 표현과 어떠한 톤으로 말하는지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진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경험 가운데 있다는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들어야 되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면 즉각적으로 말과 언어부터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남을 세워주는 언어로 바뀝니다.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말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언어이고 말입니다. 입만 열어 말하면 그냥 쓴소리하고 분노를 말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한숨 쉬는 말만 하고 그러면 그러죠. 저 사람만 오면 김이 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오면 와 기대가 된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시원한 얘기를 한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주는, 오순절 기적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혀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타워의 저주를 넘어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생각하십시오.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혹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주변을 바벨타워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소통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끝으로 에베소 4장 말씀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이것은 크리스찬 삶에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아주 이거는 뭐 표로 삼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힘들게 온 거예요. 다 지금 힘들게 왔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